오늘은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시금석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것만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구원하라고 하는 중대한 사명을 완수할 때 다른 것 쓰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복음만을 가졌고 역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대도시인 로마에 진출을 하려고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별 새소리, 지식의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가겠는데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 까닭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 사람에게도 편지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만이 권능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볼 것 같으면은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바울의 주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능력 있고 오직 인류 구원은 복음으로만 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복음을 써봤냐? 그 복음이 정말 그러냐? 하는 복음을 써볼 기회, 복음을 써볼 수 있는 장소가 먼데다 둘 것 없이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과 같이 어지러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복음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복음을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공적으로 아름다운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먼저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도 써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선전 보고도 하기 전에 잘난 척하고 그 젊은 비행사들을 보내가지고 하와이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연합군들이 채 준비도 하기 전에 마구 진주를 해가서 싱가포르 함락, 어디 함락하면서 마구 나가서 하루 강아지가 범무선 줄 모르듯이 그들이 침범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나 강한지 자기네들은 일본 혼이 대화혼이라는 야마토다마시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린 것들을 비행기를 타고 부딪혀서 몸뚱이를 6탄을 가지고 몸뚱이를 타란 삼아가지고 덤비는 그 사상이 얼마나 굳은지. 그래서 원자폭탄을 이놈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고. 원자폭탄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시험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히로시마에다 한 방을 뻥 터뜨리고
구주에 있는 나가사키에다가 한 방을 뻥 터뜨렸대. 원자폭탄 만들어가지고 사람에다 써본 건 일본 처음 시험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썼더니 그 천황폐하가 훌쩍훌쩍 울면서 완전히 항복을 해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데, 죽은 자를 구원해낸다는데, 하나님의 권능이라는데, 하나님의 권능이란 뜻은 폭탄이란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시 말하면 복음이 그렇게 폭탄과 같다는데, 이 폭탄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먼 데 가서 시험해 볼 것 없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한번 시험을 해. 지독하게도 혼란한 것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거기다가 시험을 해본 결과 아까 본문에 있는 그대로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폭탄을 시험해 볼 장소가 다른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다 시험해 보면 돼요. 제일 못된 교회, 제일 혼란한 교회, 제일 다릴 수 있는 교회, 제일 문제점 많은 교회, 제일 수습할 수 없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폭탄을 한번 쏠 필요가 있는 것이. 시금석이라고 하면 영어로 타치스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귀금속을 시험해보는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 쿼츠라고, 영어로는 쿼츠라고 하는 건데, 이 동양말로는 석영이라는 광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귀금속을 타치를 해보면, 만져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만큼 복음이 진짜인지는 한번 시험해봐. 타치스톤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면, 그만 이거 순금이로구나. 이건 뿌리가 많이 샜겠구나. 시금석이. 이 시험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다가 시험을 해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고린도전서에 대한 강의한 노트를 쭉 읽어가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옳거니 이 복음이 멀리 가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가 이 복음을 시험해 보니까 깨끗하게 해. 남을 얻고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었는데, 이 복음 가지고 국가 문제도 해결하고 교회 문제도 해결하고 개인 문제도 해결해서 이걸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니,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복음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수습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래전에 이 제목을 택해놓고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역사가 생긴 뒤로 제일 못된 교회를 찾으라면 고린도 교회, 제일 혼란한 교회를 찾으라면 고린도 교회, 제일 문제점이 많은 교회를 찾으라면 고린도 교회, 수습하기 곤란한 교회를 찾으라면 고린도 교회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고린도 교회의 지리적인 조건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카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로마의 교통의 교차점이 되어지는 그런 지점에 가서 있습니다. 또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동서 문화와 사상이 막 뒤섞여져 있는 그런 장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 사상, 서양 사상 혼란이 되어 있는 막 사상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에 있는 그런 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니만큼 자유화의 물결이 막 성행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교회는, 그 도시는 상업 도시이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운동 경기가 성행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살고 있는 그런 도시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철학의 도시가 되어가지고서 사상적으로 다양한 이런 혼잡한 이런 장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도시에는 아프로디트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 가지고서 아주 혼란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우상 때문에 그 창녀가 천명이 우글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조그만 도시에 이런 창녀가 우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는 아주 음풍이 들이부는 음란한 이런 도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혼동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모두 각자 자유를 찾아 자유로이 모든 사상과 풍속이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서 부패일로로 내려가는 이런 장소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하자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느냐. 이렇게 혼란한 도시에다가 복음이 전해지게 되십니다. 추후 50년 전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때에 이 고린도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십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로부터서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혼란해 가지고 입이 딱 벌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혼란한 도시, 이렇게 음란한 도시, 이렇게 죄가 관영한 도시, 여기 가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것이 되겠나? 불신앙이라는 것보다도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몹시 떨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물론 신앙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너무 손을 댈 수 없는 이 도시에다가 하나님 복음 전할 걸 생각하니 끔찍하고 힘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인간이지라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울아, 내가 너하고 같이 있다. 내가 너하고 같이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둘째로는 너 아무도 너를 손을 댈 수 없을 거다.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번에는 이 도시에 이렇게 생겨서도 전부 죄악이 들끓는 이런지라도 내가 뽑은 내 택한 백성이 있으니까 열심으로 전도만 해라 하는 이런 꿈에 나타나 주신 은혜를 받고서 위로를 받고 힘있게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갈 때 힘이 떨었다. 예, 예. 그 다음에 자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로 한번 읽어주세요. 말며 분담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부족하여 그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풍중에 내 특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자, 대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에 와서 전도할 때만은 너무 엄청난 이 죄악의 도시, 음란한 도시, 창녀가 1000명씩 우글거리는 동시, 아이고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그 두려워한 모습을 보고 주께서까지 나타나신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을 했던 그런 교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둘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철학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철학. 철학이라는 건 사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이 헬라의 철학, 여러 가지 이 사상적인 체계를 가진 이런 철학이 여기에 들어왔고, 철학자들이 각 꼰대를 순회하고 다니면서 이곳에도 철학 사상을 퍼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사상이 베끼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비판한 자세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진리가 뭡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알아듣기 쉽습니까? 그래서 노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공부를 안 한 사람도 또 알아들을 수 쉽게 기독교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배울 것도 없지. 간단한 거지. 그렇지만 철학적인 사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깊은 거지요. 굉장히 깊은 것이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수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났다,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소리를 듣때 깍깍 무식한 소리가 다 있네. 그건 부인네들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들을 만한 거지. 무슨 놈의 철학적인 가치가, 무슨 학식적인 가치가, 무슨 깊이가 있느냐고. 이렇게 자기네들의 복잡하고 깊이 있는 사상적인 이런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웃는 거요. 그러니 이렇게 박혀있는
이런 사상에 박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좀처럼 들어가겠습니까? 기독교는 사상의 그 특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상의 특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는 무엇의 특징이 있느냐? 권능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권능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것이 예. 말이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변화가 돼. 철학을 몰라도 변화가 돼. 이론이 간단해도 변화가 돼. 사색적인 것이 없어도 변화가 돼. 능력이 있어. 기독교의 종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에 가치가 있는 거지 말 잘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가치가 있고 말 잘하는 데 가치가 있어.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능력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처음에 얼핏 볼 때는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너무 간단해. 말을 따져볼 때 말이 서툴러. 학문적으로 볼 때 학문적인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독교를 어리석게 보는 것이고 뭐 어디서 그런 걸 가지고 하느냐.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원망한 자들에게는 미라한 것이요 영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안 있는 사람,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 볼 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여. 아니, 지가 죄 지었으면 지가 망하는 거지. 죄는 지가 지어놓고 한 분이 와서 대신 죽어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변화를 받는다. 미련하기 짝이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죄는 지가 지었으니까 지가 죽든지 살든지 하지. 남이 어떻게 남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는가? 미련해 보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이니까 철학자 볼 때는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서 새 사람이 돼. 변화가 돼. 깨진 가정이 합쳐지고 불황자가 새 사람이 되고 불행한 자가 행복하게 되고 악한 자가 선하게 되고 불행한 자가 행복하게 되는 무가치한 자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능력이 있는 거, 권능이 있는 거지. 기독교는 말이 있는 게 아니야. 예, 철학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대결하게 되게 될 때 매우 기독교는 어려운 난관을 봉착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 더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예, 성령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역사를 한 것이다. 말의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고 말의 지혜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했던 것이.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그 무슨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설교도 그랬죠.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가지고 울렸다, 웃기었다, 학거리다. 그래도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소용없다. 우리가 부흥회를 해보니까요. 어떤 분은 한 주일 동안 막 웃기고 울리고 그래서 아주 신자들이 은혜를 받는 거가 하하하 했는데 가고 나면 아무것도 안 사람이.
어떤 부흥 강사 나와서 뚜벅뚜벅 이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가고 나면 그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고 그런 것 보면 역시 부흥에도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말 잘하고 지혜 있고 논리적인 것에 치중을 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신자들이 모두 그것에 혹해버렸다니. 그래서 복음이 싹시 터나오지를 못하고 철학이 자꾸 지배를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교회 영 이빨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사회의 악풍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사회에 있는 악풍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첫째는 성적인 문란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해. 답을 수 없어. 이거 첫 문제. 이 성적으로 교회 안에가 문란하면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적으로 어디까지나 우리는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성적인 모든 문란한 것이 세상에 있는 그 풍속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이 생겨 은혜를 조금 받을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제가 잘난 척하고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 풍속이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술 취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가 사람을 숭배해. 나는 아무개파, 나는 아무개 지도자가 좋아, 나는 아무개가 좋아. 그래서 사람을 중심하는 그런 사상이 있게 되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 당파가 생겨요.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파가 생겨. 나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베드로가 제일 좋아. 베드로파가 생기게 됐어. 나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말 잘하고 웅변가인데다가 철학적인 학문이 많은 우리 아불로 선생이 제일 좋아. 그래서 아불로파가 떡 생기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나는 예수파가 제일 좋아. 그리고 예수에 속한다고 또 그런 사람끼리 나와가지고 적어도 네 파가 있어가지고 네 파가 이제 조금 모인 그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파당이 생기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가 문란한지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계모와 간통하고 있는 이런 문란한 이런 상태에 있게 됐습니다. 이 고린도의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은 자기 친구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당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같이 동참을 하게 되니까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잘 들어가지를 않아요. 신자들도 그래요. 술 믿는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또 가서는 술자리에 앉아서 술은 안 먹어도 안주나 홀깍홀깍 집어먹고 착한 친구하고 가까이 지낸 사람, 교회 와서 조금 은혜를 받다가도 친구 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도로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당에서 같이 자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 교회 안에는 성찬식을 하는데 애찬식을 해요. 우리 오후에 우리 같이 밥 먹듯이 거기는 모이면 성찬식 전에 애찬식이 있어.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음식을 각각 만들어 가지고는 갖다 놓고서는 먹는데, 제 음식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제가 와서 먹는데 아주 굽고 찌고 볶고 부치고 해서 맛있게 해가지고 와서 막 먹고, 가난한 사람은 어디 가서 콩나물이나 좀 해가지고 와서 먹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그래가지고 거기 화친하고 친목하려고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것이, 거기 와서 서로 잘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 부자 음식을 잘 만들어 온 사람은 자시하고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회식하는데도 문제점들이 많이 있게 됐어. 이 교회는 돌집을 쑤셔놓은 것과 같이 소멸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갔나, 화친을 할 줄을 아나, 이 소멸될 수 없는 이런 교회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 사람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깔깔 웃으면서 교회가 뭐라, 교회당이 아니라 연회당이다, 벨놈 다 있다 그러니까 도둑놈도 있고 음란한 놈도 있고 술 취한 놈도 있고 사격자분도 있고 가짜들도 있고, 그것이 교회다.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비수하니 저렇게 할 필요 없는, 이건 정말 최고다,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말. 자,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루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뭘 가지고 다뤄야 되겠냐? 오직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유혹을 받았겠어요? 이것들이 철학을 가지고 이런 철학 저런 철학, 이런 철학 저런 철학을 가지고 딱딱.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철학자입니까? 그냥 가서 그놈 붙잡고 네가 철학을 알면 얼마나 아냐, 나하고 철학 얘기해보자. 철학은 철학으로 두들겨 잡아야 되겠고, 이렇게 유혹을 몇 번이나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구원하는 능력은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붙잡고 십자가를 전해,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성전, 중생의 도리, 성령 세계의 도리, 권리의 도리, 성령의 도리, 십자가의 도리만을 가지고 이것을 다루니, 아까 철학분이나 안다는 것들이 깰깰대면 웃으면서 무식한 소리도 다 하네, 미신도 다, 벨미신도 다 있네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던 말든 철학으로 다루지 않냐고 십자가만으로 다뤘습니다. 그러면은 음란하고 죄짓고 돌아다니는, 심지어는 자기 계모와 간통한 녀석을 붙잡고 그냥 물 때려서 그냥 삼강오륜 도덕을 가지고 그냥 때려서 도덕적으로 두들겨 패고 도덕적으로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전하기 전에 그건 도덕적으로 틀려진 걸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덕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십계명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나 받았겠습니까? 그냥 그 도덕 가지고 붙여지는 게 아니다.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고 우리를 성령 세례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날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얘기만을 가지고 이제 알고 죽여받고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중생 그날만 가지고 계속 가지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언제나 저렇게 학설입니다. 그는 율법도 모릅니다. 도덕도 모릅니다. 이론도 모릅니다. 그러니라 하면 예수 십자가 예수 쌍세에 이런 이것 뺏긴 모든 걸로 작정.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와 부활인 십자가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니까 유대 사람들은 소경민 선생님 우리한테 무슨 기적을 보여줄래요? 기적 좀 보여주시오. 기적 좀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은 여보게 십자가 이 얘기 그만 좀 하고 우리 철학적으로 그걸 좀 설명해 보게. 철학적으로 우리 이 얘기를 해보세. 그럴 때마다 바울이 철학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기사이적을 못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사이적을 행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기사이적 하나도 안 보여주고 철학도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다만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중생, 성결, 제수분, 성령세례 그것만을 가지고 일부러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가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교인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흔들어난 것이오되 오직 그리스도를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도지요 하나님의 지혜다. 예. 바울이 한 유대 사람은 기사이적 보여달라고 그리고 헬라 사람은 철학적인 지식을 나한테 구한대. 기사이적도 안 보여주고 철학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만을 가지고 내가 전했더니 나보고 기사이적 보여달라는 사람은 자기하고 말상대가 안쪽으로 가버리고 헬라 사람은 무식하다고 그리고 나보고 욕하고 가지만 갈라면이라 내일 또 십자가, 내일 또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더니 그것이 들어가게 되니까 권능을 받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오직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중생 성결, 제비 성령 세례 이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 이 벌집을 쏘는 것 같은 고린도 교회 계속 귀 털어먹고 입 닫고 눈 감고 그냥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중생 성결만 가지고 바울이 끝까지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살려면 이거요. 살려면 이거.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부활 듣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좀 지식적인 철학 얘기도 조금 하고 무슨 얘기도 좀 하고 학문적이라 해야지. 알가면 무식하게 부활. 그건 누가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 모르면서 그럽니까? 이게 들어가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서울이 되면 받아가면 변화가 얻어야 바울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면 욕을 먹어도 그냥 그대로 하겠는데
유식하고 철학도 얼마나 능란한 사람. 율법, 철학,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 헬라의 철학, 얼마나 능통한데 이게 속에서 막 나오려고 그랬지. 들어가. 이를 수습하는 것은 복음뿐이라고 나아가서 오직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속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나는 깨끗하게 수습이 됐어요. 그 많은 교회가 깨끗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십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하며 얼마나 변화하게 하며 얼마나 똑하면서 이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음란한 것들이 막 대통하고 분하다고 누가 그 죄를 지었던 거고 분하게 하고 얼마나 변명하게 하고 얼마나 내가 찾아보고 했던데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되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 중생과 성결감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대설교 이제 여러분 몇 번이나 듣겠습니까? 듣기 싫어도 몇 번 못 들을 거예요. 듣기 좋아도 못할. 죽어도 이 소리, 살아도 이 소리, 내 소리를 십자가, 십자가 부활, 바로 이렇게 했으므로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해주므로 교회도 이것을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수억만 배의 지식이 있는 바울이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갔는데 나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야만이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으로도 해결 안 되었습니까? 해결 안 되었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이러한 자가 있더니 9절부터 한번 읽어요. 오동학 형제 한번 9절부터 읽어봐요. 음란한 자와 우상숭배, 간음한 자, 탐욕하는 자, 성승하는 자, 도적, 탐나는 자, 술 취한 자, 토색하는 자, 이런 자, 그럼 11절. 너희들 가운데 이런 자가 있었어. 이런 여자가 사는 교회는 이런 자가 있었어. 너희들 가운데 손댈 수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 혹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됐다? 씻음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을 게 아니라 해결 안 됐습니까? 해결 안 됐습니까? 해결 안 됐습니까? 철학으로 도덕으로 제도로 혼합으로 기술로 십자가 아닌 중생과 성을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시선 거룩함 의롭다함을 받는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과 같이 휘어져서 씻어지는 거요. 십자가를 믿으면 씻어진다니까. 씻음을 받는 거요. 그러면 거룩함을 받는 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영혼과 육신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결을 받는 거예요. 씻음을 받는 거예요.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래서 씻어진 사람, 거룩해진 사람, 의롭다 해질 뿐 아니라 의롭게 살아지는 사람으로 얼마나 교회가 그 더러운 교회가 그 음성을 섬기는 교회가 그 땅밭 교회가 그 얼마나 교회가 그 떠날 수 없는 그 더러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깨끗한 사람으로 자꾸 되었으면 말이죠. 십자가와 부활 오직 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서야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고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내 민족을 살릴 수가 있으니 위대하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대하다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이요 오직 복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까닭이니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표방하고 복음을 간결히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선포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복음주의의 교회가 되어지며 개인개인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시금석 삼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보여줬으니 철학으로 도덕으로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고린도 교회, 만신창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말로 할 수 없는 고린도 교회가 복잡한 거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중생, 성결, 성령 세례 이것만을 가지고 깨끗하게 해결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의 용사, 복음을 표방하는 복음의 기수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